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수서 동행교회 공동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하고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저희가 한 띠로 묶여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성령 안에서 한 진리 가운데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수서 동행교회의 그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진리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힘써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면서 함께 뛰어가기를, 그런 공동체 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수서 동행교회 이 비전이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수서 동행교회는 예배의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는 꿈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우리 공동체원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주변의 성도들의 상황들을 좀 바라보게 하셨어요. 제 주변의 성도들의 힘든 팍팍한 삶에 대하여 듣게끔 하셨습니다. 녹록하지 않은 상황들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맴돌게 되었습니다. 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가예요. 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가? 요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성도들의 삶이 팍팍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야근하는 자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늦게까지 야근하며 힘들게 일하는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요. 또한 잠을 쪼개가면서 택배 일과 배달로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 이웃들에게 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왜 예배를 선택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나아가 생존의 문턱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또 다른 이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았어요. 왜 예배 드려야 합니까? 그 시간에 내 생존을 위해서 그 시간을 선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이들에게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주변 자리로 밀려난 이웃들의 그 삶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수서 동행교회는 어떠한 답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계속 저의 마음 가운데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세우려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잃지 않고 참된 나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잃지 않고 참된 나를 회복하기 위해 예배가 필요하다, 예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멀어지면
우리는 내가 전부인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에서 멀어지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자는 다릅니다. 예배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예자는 그 예의 예자예요. 그리고 배자는 절 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예배자라는 의미예요.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예를 다 갖춰서 절을 하며 나는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그분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예배자에 담겨있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자는 나의 위에, 내 위에 전능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위에 전능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럼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한다는 것은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잃지 않는 것이 이것입니다. 삶이 팍팍하고 힘겨울수록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존재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 위에 누군가가 있어. 내 위에 전능자가 계셔. 라는 것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 위에 있는 전능자를 향해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지탱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나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자 그 하나님, 내 위에 계신 그분을 향해서 눈을 들어 그분의 구원하심을 잠잠히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은, 내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됩니다. 내가 그와 같은 존재로 창조되어졌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절하는 예배자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전능하신 자, 내 위에 계신 그분께 내가 복종하고 순종할 것임, 순종하는 자로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하고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는 것, 내 위에 전능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면 이제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 전능자에게 절하고 그 전능자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고백이 예배 잘하는 그 말씀 안에, 그 단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그래.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지. 나의 주인은 따로 계시지. 바로 그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 나의 순종을 바치겠어. 그래, 나는 그분께 나의 복종을 바치겠어. 그것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에덴에서의 선악과가 회복되는 겁니다. 에덴에서의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전능자가 계시고 나는 그 전능자 밑에서 그분을 수종드는 사람이다.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잖아요. 그 의미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의 이 자가 회복됨으로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여러분 기대와 기쁨이 그래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전능자가 책임지시고 나는 그 전능자 밑에서 순종하는 자, 그분을 따라가는 자로서 그 자리가 바뀔 때, 온전히 그 자리가 회복되어질 때 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아, 그래, 나는 기대하는 사람이구나. 소망하는 사람이구나. 내 전능자를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존재로 내가 창조되어졌어.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가보십시오. 내 위에 전능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내가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내 삶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내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어졌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전능자, 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더 깊은 이 교제를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팍팍하고 힘든 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져야만 하는 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속에 내가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나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 이유로 우리를 그 예배 그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길만이 진정으로 내가 나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로 세워질 우리에게 모델을 한 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 우리가 바칠 순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단한 인생의 그 길 위에서 진정한 나를 오히려 회복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 위에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성경의 어떤 구절과 매우 그 흡사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시선으로 이 천지 창조를 바라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의 시선으로 볼 때 1장 1절이 바뀝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은 또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시선을 통해서 천지창조를 보게 되면 천지창조는 어떤 것인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복했습니다.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무엇 하나 빠뜨리신 것 없이 성부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의 마음에 있었던 그대로, 성부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성자 하나님의 순종이 그것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성자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전한 순종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의 시선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전하신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하 만물을 보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나의 생각이 끼워 넣어지지 않는 것. 순종은 나의 생각을 끼워 넣지 않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그대로를 펼치고 구현해내는 것이다. 그게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그 안에 내 생각 털끝만큼도 그것에 덧붙여지지 않는 것, 그것이 순종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관념일 수 없어요. 순종은 그냥 생각으로 끝내질 수가 없어요. 순종은 반드시 그 열매를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린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자의 순종이 무엇을 낳았습니까? 천지 창조를 낳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이 성자 하나님의 순종이 열매 맺게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그 순종이 무엇을 낳았어요?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낳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랑 결실을 맺었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그래서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순종은 실제적인 열매를 낳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순종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목적이 성취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그래서 절대로 헛되이 끝나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순종이 내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것 같아도, 그 순종이 내 삶을 무명한 자와 같이 만들어 가더라도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그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시면서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묵상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결실을 저희가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해요.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제 삶이 그 순종으로 인해서 망할 것처럼 보이더라도 세상에서 무명한 자가 되어도 끝까지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의 자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순종, 예배 공동체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에는 분명하게 결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관념입니까? 아니면 행동이겠습니까? 순종은 관념이겠습니까? 행동이겠습니까? 행동이죠. 맞습니다.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학의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는 그래서 행동의 종교라고 믿습니다. 체험하는 종교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능력을 축기나 치유, 예언이나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리한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순종케 하는 힘입니다. 순종케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이 쉬우십니까? 순종의 자리가 어떻게 넉넉하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할 만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좀 솔직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나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셨지만 그거 너무 힘들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한다 말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순종에 나의 생각이 끼어 들어갑니까? 내 생각이 심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이 상황이 바뀌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타협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내고 있는지 몰라요.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본능적으로 찾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이유를 찾는 데는 우리 모두가 프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본성을 거슬러 순종케 하는 힘이 저는 진정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정말 깊은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능력, 이 진정한 힘, 이거 어디서 오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스토톤 떼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스톤 떼온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발음이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프로스톤 떼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며 친밀하게 또는 하나님과 상대하여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이 프로스라는 것이 헬라어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로 어떤 뜻이냐면 뭐뭐에로, 뭐뭐 가까이, 뭐뭐 맞은편에 또는 뭐뭐 곁에 서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톤 떼오는 하나님과 맞서다 대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평등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적극적이고 친밀한 교제
그리고 영원한 완전한 그런 교통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니까 독립적인 존재이셨지만 성부 하나님에게로 끊임없이 접근하시면서 그분과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플러스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아가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유레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능력이었구나, 순종의 능력은 여기에 있었구나.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의 말씀을 한 토씨도 흘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 순종하신 능력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누리신 이 성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부와 가까이 나아가, 성부께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기에 성부의 온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었구나. 이 말씀이 그렇게 제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할 때 이 결혼 관계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결혼에 대하여 부부 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남편 되신 성자와 아내 된 신부로서의 성도의 관계를 성경이 많이 인용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혼한다는 것을 몰라요. 여긴 다 결혼한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결혼한 자들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 결혼 정보회사 이 듀오의 광고를 우연히 봤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결혼에 대해서 되게 참 재미있게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결혼이란 거리 두기에 예외가 되는 사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거리 두기에 예외가 생기는 것. 괜찮지요? 또 결혼이란 무엇인가? 집 밖을 나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갸우뚱했어요. 그냥 연인이어도 집 밖에 안 나가고 집안에서 좀 알콩달콩 만나기도 하던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결혼이란 더 이상 헤어지지 않는 사이가 된다는 것. 할렐루야. 저 뒤에서 웃고 계신 자매님, 이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헤어지지 않는 사이가 된다는 것. 제가 결혼하면서 정말 이거 그렇다 생각했거든요. 헤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맨날 헤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웠었거든요. 결혼이란 헤어지지 않는 사이가 된다는 것. 근데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나름대로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좀 비슷하게 내려봤어요. 결혼이란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가까워지는 사이가 된다는 것. 어때요? 좀 그럴듯합니까? 결혼이란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가까워지는 사이가 된다는 것. 왜요? 사랑하니까입니다. 좀 오글거리죠? 네,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부와 성자께서 그러셨어요. 끊임없이 서로를 사랑해서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가까워지는 사이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가까워진 사이였는가.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자의 순종이 여러분 가능했던 건 하나님 시기에 앞서서 성부 하나님과 이와 같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순전한 순종을 바치는가는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에 저는 비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와 같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가까워지려고 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나아오고 계세요. 뒷걸음질 치는 건 저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하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가까이 나아가겠다. 그분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순종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 그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케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다 순전한 순종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가고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흡족해 만드는, 우리 주인의 목을 시원케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종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의 세상이 정말 팍팍합니다.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예배를 말하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팍팍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사람 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바뀝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서가 회복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나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에게 기대가 생기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팍팍한 삶일수록, 고단한 삶일수록, 생존의 끝자락에 있을수록 예배를 붙잡읍시다. 개인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를 붙잡읍시다. 그래서 에덴의 사람을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